20년 전에 이제 순복음 라스베가스교에서 군목사를 한 11년 정도 섬기다가 제 나이 40살에 이제 군목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 가운데 이렇게 20년 정도 군목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사람들이 시상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러나 아무리 뭐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그 귀한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서의 주신 권세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종을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종의 자치는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 인생의 푸른꿈과 계획을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중에 뭐가 되겠다 하고 그런 기대와 또 계획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셔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주심, 또 그 귀한 권위를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삶이 늘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어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루하고 또 한 장을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과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째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하와이에 왔고 또 하와이에 오다 보니까 백향목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세상 온갖 풍파를 맛보고 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영어로도 플랜 그게 나와 있는데 경륜이라는 것은 뭔가 깊고 오묘하고 조화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팀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한 일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 교회 성도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계획의 합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어에도 보면 분명히 플랜스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플랜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특별히 어떤 젊은 시절, 청소년 방학용 시절에는 너 올해 여기 언니 그러나? 그런 말 듭니다. 잘 몰라요. 맞았나? 여기를 싹 올리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죠. 아마 그때는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보낼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의미가 없고 또 재미가 없어요. 또 날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더 이상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람이 디프레스도 되고 절망감에 빠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고 궁금하고 오늘 본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찾고 찾으면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납니다. 야곱이 자기 꾀로 살다가 20년 동안 파랑방탕한 허송세월을 하고는 나중에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시간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헛되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인컴이나 직장이나 직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찾고 찾으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되겠다 했는데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었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잘못된 어떤 신념과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깨우치시고 불러가지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진리를 하고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니까 신약 성경의 반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열정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또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만 된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또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성공은 더 값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공담을 얘기할 때 실패와 좌절과 죽고 싶을 만큼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깨달을 때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을 1940년대에는 기술을 이렇게 발달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도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에더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뉴질랜드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그 산을 정복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고 좌절 가운데서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고 나의 기술도 또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랄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회의 정상을 설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날 인간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그런 기억을 통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자기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충분히 치밀하게 조금도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들이 포로된 4일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43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운명이고 자기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애국에서 종생활, 노예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편화되고 이제 상식화되고 일반화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30년 동안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430년 동안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포로에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70, 80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에 주관하지 않고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돌보시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기 누구 이웃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마치 무슨 어둠의 자식들처럼 버림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신앙심마저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430년 동안 그 계획을 꾸준하게 실행하시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계획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정확한 시기에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그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낸 것이 하나님 진정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앙심이 없을 뿐더러 우리 인생은 날마다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 그냥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경험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저는 잘 모릅니다.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에 계획하셔서 그 인생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희망과 평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땅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에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또 자유를 맛보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그 이단들이 막 떠들어왔었어요. 1992년에도 세계 종말이 온다고 했었고요. 지금도 미국에도 막 그런 어떤 종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곧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70년이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7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 곁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내가 이제 나이가 70, 80 다 됐는데 무슨 더 좋은 일이 생기겠어? 그러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찬양이 나옵니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언제 금방 더 좋은 집 사가지고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이걸 기대한다면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도 찬성이 나올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도 옥중에서도 어떻게 찬양을 하고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저들이 어떤 일이나 하고 놀랄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삶이 환경이 감옥 같습니까? 도저히 희망도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평안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요. 나 자신, 내 당대만 바라고 뭔가 빨리빨리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다고 해요. 빨리빨리.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뭐든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또 잘못되면요. 내가 기대했던 순간에 그게 이루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가 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그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 뭔가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하고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뭐가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은 저 김 집사님만 사랑하고 나는 뭐 사랑하지 않나? 항상 비교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대를 위해서보다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도 늘 기쁨으로 살아가던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위대함을 본받아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부유한 환경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서 늘 기쁘시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어떤 어머니의 인상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로 이어진다면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만 끝나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더욱 귀한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조급한 생각대로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중국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들을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포로 생활 동안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이거 해방시켜주고 포로로서 이제 자유함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랬다면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파악하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삶이 해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포로 같은 그런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경만 바라고 환경이 좋아질 것 같다면 뭐더라고? 영원한 날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 좀 좋은 매니저나 좋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 갖고 또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막 찾아가지고 돈 벌어서 조금 살려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잘못됐고 죄악시됐다는 건 아닙니다. 주시는 것에 대해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에서 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평안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시면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야곱이 너무나 인간적이고요. 너무나 야비하고 자기 주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러다 20년 동안 수업료를 지급하고 인생을 두고 허비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었다. 내가 많은 걸 누리고 내 노력을 통해서 내 방법대로 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참으로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하면서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찰스 스윈돌 목사가 찰스 스윈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받았는데 불평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은 것이고요. 또 모든 일이 일어난 사건은 90%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에디튜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이 비 에디튜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팔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뭐 금방 페이먼이 막 갚아지고 아니면 직장이 딱 승진돼가지고 두 개로 올라가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대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문이 열렸을 때 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무나 삼중으로 겪고 있던 장애 삼중을 겪고 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그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다 보면 다른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러도 응답 못하는 죽어있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삶의 환경이 바뀌기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어야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걸 느낄 때 바로 그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29장 본문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시며 너희가 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나를 만날 때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14절 말씀에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었다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안에서도 천국의 삶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나 편안하고 좋고 모든 게 다 형통 같으면 신앙심이 조금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좀 어려운 인생에 좀 환란이 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후자를 택하시려니까 전자를 택하시려니까.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환경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연단하시고 뭔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했을 때 70년 포로되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나무가 다 잘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곳에서도 어떻게 새순이 솟아오르는 것이고 눈처럼 도저히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모든 게 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어떻게 보아스의 기어 물을 자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방법들 다 해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나무도 이제 뭐 나이도 70 넘었고 80 넘었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다시 어떻게 시작했어요. 누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 불렀는데 99세에 아들을 얻었고요. 또 루시 진짜 이방 여인으로서 예루살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인생이 펴지는 것 같았는데 믿었던 남편마저도 죽고 다 끝났잖아요. 인간적으로 소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이 이제 내가 선택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면 인생의 30년, 40년 죄와 포로된 삶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약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생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밑거름이 되도록 그것을 승화시켜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너도 내가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가운데서도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로해 주실 것이다. 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네 태도가 바뀔 것이고 네 인생이 대하는 자세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에덴에서 쫓겨나 육신의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된 생활, 포로된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70년이 되면 그것이 자유가 될 것이다. 그 70년이라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환경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신다고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옛날 뭐 저기 알지도 못한 나라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물질의 포로, 어떤 명예의 포로, 아니면 뭐 욕망의 포로, 아니면 어떤 허영의 포로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너무나 공하고 의미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보다도 더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국, 본향, 천국을 사모가 살아야 됩니다. 엊그제가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고향 가고 싶은 생각에 보름달 보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떻게 천국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사는 것도 좋고 조국 대한민국 가서 추석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송편 먹고 더 많은 식구들과 모여서 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사시고 못 가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1920, 30년대는 가고 싶어도 못 갔겠죠. 그러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나 고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진짜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 같은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의 땅에서 30년 살 동안 영원한 멸망의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된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어머니 태로부터 너를 택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를 들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세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주변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이루는 귀한 자녀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신분주의 부활을 막론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쁨으로 항상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